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는 이제 1시간, 좀 길면 1시간 5분 내지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짧은 시간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생각이 안 바꿔지면요, 마음이 안 바꿔지면 백날에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생각이 그 생각인데. 젊은 사람도 좀 노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노인도 젊은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정기 사는 거예요, 노인도. 근데 젊은 사람이 자꾸 노인 생각하면 그 삶이 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이 모든 것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생각이 마음대로 내가 결단한다고 바꿔지면 좋은데 그거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작심했는데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또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 율법, 신비주의, 잘못된 생각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달라면 컵을 준비하자, 물그릇을 준비하지, 아무것도 없이 물 달라 해버리면 우선 목에, 입에다가 부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가 갈급한 것은 못 채우잖아요.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내가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문제인데 분명히 문제는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찾아서 그러지.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해답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큰 문제 있었는데 문제는 놔두고 해답을 찾다고 말해요. 해답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늘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았다. 그리고 해답은 기도 중에 나옵니다. 그래, 기도. 이 세 곳에서 해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말씀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주관하신 분, 문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불신자는 축복할 수가 없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자식들은 오해하지만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오해하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 후에 이때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이야기요. 이런 사람을 중자로 세웠어요. 중자는 이렇게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해답을 주고 해답의 삶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직자예요. 중자부터 해답을 했지만 맨 문제 속에 있으면 그건 중직자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를 다시 말하면 해답을 가진 자들을 중자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물론 저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든 문제가 안 됐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키. 그 이제 프론트에 있는 그 직원들만 가지고 있죠. 갑자기 넣어놓고 지금 호텔은 이제 그 문을 닫혀본 자동으로 딱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없이 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잠가졌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금방 와서 뭐 하나 가지고 그냥 열잖아요. 어떤 분도 다 이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중자들은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해답이 되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더 확대시키고 더 문제를 가지고 더 문제되게 만들었지만 상관없어요. 해답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영의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7 중직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이 사람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뭐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할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이 왔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왜 내가 부모님의 자녀입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부모는 아니야 해도 유전자 검사해 말잖아요. 자식인지 아닌지.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유전자인 생명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당시에 교회는 육의 사람이 있었어요. 육의 사람.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 영의 사람이 있었고 육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육신으로 살아가. 예수 믿든지 하면 상관없이 모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러면서 젖을 먹는다. 젖을 먹고 사는 아이. 이 정도 수준이요. 뭐 단단한 밥도 못 먹고 뭐 일반적인 밥은 못 먹고 그냥 젖만 먹는 저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어린아이 누군가 꼭 계속 돌봐줘야 돼. 안 돌봐주면 삐지고 울고 또 밥도 어떤 먹여줘야 돼.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 안에 완전한 창조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으로 이제 살아가야지. 나 어린아이 같은 나를 버리고 완전한 그분을 따라가. 그것이 영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지금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바꿔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구원 받았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구원 받다 할지라도 불신자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것으로 사단 못 이겨요. 그것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얼마나 큰 권능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면 제일 이것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 생활로 딱 잡혀있으면요. 앉아있어도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 그래서 영안이 딱 열려야 되거든요. 그냥 귀가 열리지.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저 어린애한테 무슨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저는 지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면 따라오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불행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거든. 마음문이 열려야 되거든. 이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 그러면서 중직자였고.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안 나왔지만 다음 나오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스데반을 붙잡고 막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데 감히 당할 자가 없더라. 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 말하는 줄 아냐. 분명히 당할 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0절에. 이게 놀라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 이게 바꾸면 말하면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 세상에서 갖지 못한 영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 성령에서 나타나는 증거, 영권. 이거 가지고 있어야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걸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이 직장과 이 하는 일에 맞는 지혜로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노래 가는 것도 아니죠. 생각 바꾸면 될 텐데.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기도도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시작하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래서 이 단순히 영을 받았지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거든. 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 말이거든.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안에 가득 찼단 말이잖아요. 가득 찬 것을 말하죠. 전에 우리 시청 밑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밑에 가면 충만 식당이 있어요. 충만 식당. 그래서 어떻게 충만 식당이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 들었는가 봐. 그래서 이름을 충만 식당이야. 그럼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만 지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실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래 좀 죄송합니다만 가끔 기독교인들, 교인들 식당에 보면 성경 구절이 막 붙어 있잖아요. 가기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죠. 제가 현재까지 가본 곳 중에 한 군데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런 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더 지저분하고 더 맛도 없고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아까 뭐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합니까? 아무리 붙이면 소용없어요.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렇게 아무리 붙여도 안 돼. 성경 말씀은 좋아서 붙여놨지만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다. 거꾸로 되고 시작은 거창하 있으나 나중은 미아가 이런 식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책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때만이라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중자였잖아요. 중자는 세 가지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알았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늘 나를 주장하는. 여러분 물속에도요. 벌써 모기까지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수영을 해야 됩니다. 걸어서 못 가요. 그렇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은 아주 선한 영이고 좋은 영이잖아요. 그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이 늘 넘쳤어요. 믿음 충만. 불신앙의 반대말 믿음. 우리에게 제일 다가오는 미혹이 불신앙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불신앙으로 가져오는지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생활을 딱 잡혀본다니까. 내 생각대로 살도록 만들어본다니까. 바꿔본다니까. 이게 불신앙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도록, 내 경험으로 살도록, 내가 살아온 그 패턴으로 살아가도록 바꿔버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뭐 때문에 부모한테 물어봅니까? 지 몸대로 살아야지. 그 대부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지 몸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부모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고. 대부분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사진에 와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의 생각은 어떠면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지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부모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충만.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능가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장로면 또 안수집사하면 권사라면 중자에 맞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생각이 좀 바꿔야 되잖아요. 중자가 돼도 똑같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은혜 충만. 은혜 속에 있어야 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상하지요? 나는 부족없는데 계속 믿음의 확신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도 와요. 진짜. 아, 하나님 하시면 되겠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럼 점점 내가 모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걱정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연히 여기서 오는 것이 감사돼요. 뭐 주어져서 감사가 이 자체 생각이 감사된 겁니다. 뭐 잘 되고 그런 게 감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맞더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걔를 좋아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가 전부 다 초대교회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헬라파라서 그러냐? 그러면서 원망이거든요. 그 하찮은 먹는 것까지 말이야. 구제하는 거. 작은 것부터 시작되거든 항상. 그래서 늘 은혜 충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권능 충만이에요.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었던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큰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저 사람 앞에 살릴 수 있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뭐든지 담대히 나가서 안 되더라도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당신 병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담대하게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강팍해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믿으니까 그 사람 앞에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스데반에게 역사했던 큰 표적과 기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보통 영권이라고 해요. 영권. 그렇게 영권이 있으니 감히 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버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데 하나님께 붙잡고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하는데 스데반은 뭐 세상 말로 못 말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두 번째 이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요. 나도 이 사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늘 주님과 소통하는 나의 신앙 생활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다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 체류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체질입니다.
우리 안에 복만이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찌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딱 붙어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것들로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저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놀잖아요. 저 은세가 엄마 없다고 해서 얼마나 울겠는가 보세요. 아직은 저 나이에 누가 봐도 안 돼. 엄마가 옆에 있으니 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 직분이 제사장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원죄가 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 태어날 때도 가지고 있는 원죄 이 문제 깨버려야 돼요. 살면서 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것도 해결받아 버려야 돼.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단을 완전히 깨버린 그 이름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복음 속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만나지요. 저쪽 죄와 저주가 문제 상관없죠. 세상을 이기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죠. 그렇게 기타 모든 문제 끝. 이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스데반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중자로 세웠을까? 복음 때문에. 중자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나를 중자로 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만 말할 것이다. 복음으로 살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중자가 살아요. 오늘날 교회가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희미해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복음 희미해요. 아, 그러면 새로운 교회는 복음이 풍성한데 왜 풍이 안 됩니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직 시간표가 너무나 그동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수리 중이라, 수리 중. 아직 수리할 것이 많아. 그래서 그래요. 좀 수리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려 보니까 아직도 바퀴가 좀 이상하고 아직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그동안 망가져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의 자리는 뭐냐? 복음의 자리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 망했느냐? 복음 없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큰 7번의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 노예로, 포로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끌려가잖아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안 보이니까 좀 그리스도 모르면 저주 절대 못 이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이 갖다주는 저주를 절대 못 이긴다니까. 복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가?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본문에 복음 전하는 자리예요. 복음. 논쟁한다 그 말은 복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안 통하니까 막 논쟁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잡혀서 죽잖아요.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거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죽으면 갈 건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돌이 날라와도 소용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계 가운데 천명. 뭐더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이 뭡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이야기,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분을 믿어야만 당신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모자란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하나님 교회 끝나면 하나님 안녕 다음에 또 봐요 하고 주일 날아옵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마음대로 저것들하고 소통해야 되겠구나. 한 주간 동안 마귀하고 소통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마귀하고 소통해요. 나는 모르지만 한 주간 동안 계속 마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주일날 겨우겨우 나왔어. 잠도 많이 겨우 깨가지고 어쨌든 와고 오다 보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마귀가 끌고 가. 끝났다 빨리 가자. 그런 생각, 그런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몰라. 그게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 뜻이요. 거짓의 아비. 그게 몰라요. 교회에서 말해주지 아무도 몰라. 무당들은 엉뚱한 소리 해서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다. 교회에서 다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 스데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있구나. 스데반은 일부러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러가거나 비굴한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인데. 1000명, 사명, 소명 받았는데 무슨 딴짓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죽으라면 죽어야 되지 않겠냐. 죽음의 시간표. 핍박받을 시간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표. 요셉은 노예로 끌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노예로 끌려가는 시간표. 우리 볼 때는 비참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형들은 팔아먹었으니까 너 이제 끝났다 인생이. 근데 웬일입니까? 몇십 년, 한 10년 있다가 이사 가서 보니까 생각도 안 하는 동생이,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로 앉아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이름만 있는 총리가 그야말로 말 한마디면 세상을 바꿀 만큼 능력 있는 총리가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걱정이 많아서 판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 이게 하나님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무엇도 소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느 곳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24시요. 24시. 이 응답이 25시입니다. 응답이 25시 응답. 24시를 뛰어넘는 응답은 24시 뛰어넘거든요. 하루를 뛰어넘거든요. 시간은 똑같은데 내 모든 축복이 하루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하신 사실을 못 누리고 있어요. 사실 함께 하고 계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함께 하신 분이 모자란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요. 이게 스데반은 지금 계속 핍박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핍박도 움직일 수 있는 자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면 핍박을 결국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핍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초대교회 한 250년 동안 핍박했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64년부터 313년까지 이제 교회사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이게 약 250년이죠. 약 250년. 계속 왕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어요. 그것도 공개처형. 또 비참하게 죽였어요. 산 사람은 막 길을 잘라고 눈을 파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산 사람을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에 태워 죽는데 그것도 서서히 뜨거운 물에 서서히 죽이고 또 살은 사람 그대로 큰 펄펄 끓는 물 감아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걸로 죽으면 좋은데 그 죽은 자를 또 도망내가지고 사자굴에 먹이를 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주 잔악한 그런 핍박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왕들이 돌아가면서.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250년 동안 핍박했으면 다 교회를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계속 확산됐어요.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때 우리는 솔직히 죽음이 다 두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스데반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 왕들이 보고 있다가 기가 막히거든. 살려달라고 시원찮은데 아니 뭐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뭐 기가 차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옆에 많은 사람이 다 공개청에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왜 공개청에 했느냐?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면 두려워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는 예수 믿으면 죽음도 저렇게 뛰어넘을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역으로 더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주지 않냐. 그렇게 아플 텐데 코를 잘라버리고 눈을 파는데 어떻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냔 말이야. 근데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힘 주시니까 내 힘을 주면 24시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 육신을 뛰어넘는 거죠. 죽음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더 기독교인들 늘어나세요. 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313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이제부터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스데반이 그걸 봤다고 말이에요. 24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간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자, 결론. 그래,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내주란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안 보이지만 나를 인도하시면 믿기만 하면.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도 내가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다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렵거든. 성령 충만하게. 이것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문제가 아닌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스데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 스데반, 영의 사람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든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큰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저 사람 앞에 살릴 수 있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뭐든지 담대히 나가서 안 되더라도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당신 병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담대하게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강팍해 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믿으니까 그 사람 앞에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스데반에게 역사했던 큰 표적과 기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보통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권. 그렇게 영권이 있으니 감히 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버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데 하나님께 붙잡고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하는데 스데반은 뭐 세상 말로 못 말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두 번째 이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요. 나도 이 사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늘 주님과 소통하는 나의 신앙 생활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다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합니까? 뭘.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 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체질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찌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딱 붙어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것들로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저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놀잖아요. 저 은세가 엄마 없다고 해서 얼마나 울겠는가 보세요. 아직은 저 나이에 누가 봐도 안 돼. 엄마가 옆에 있으니 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 직분이 제사장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원죄가 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 태어날 때도 가지고 있는 원죄. 이 문제 깨버려야 돼요. 살면서도 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것도 해결받아 버려야 돼.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단을 완전히 깨버린 그 이름 참된 만이라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중자였잖아요. 중자는 세 가지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알았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늘 나를 주장하는. 여러분 물속에도요. 벌써 모기까지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수영을 해야 됩니다. 걸어서 못 가요. 그렇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은 아주 선한 영이고 좋은 영이잖아요. 그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이 늘 넘쳤어요. 믿음 충만. 불신앙의 반대말 믿음. 우리에게 제일 다가오는 미혹이 불신앙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불신앙으로 가져오는지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생활을 딱 잡혀본다니까. 내 생각대로 살도록 만들어본다니까. 바꿔본다니까. 이게 불신앙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도록, 내 경험으로 살도록, 내가 살아온 그 패턴으로 살아가도록 바꿔버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뭐 때문에 부모한테 물어봅니까? 지 몸대로 살아야지. 그 대부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지 몸대로 다 해놓고 나의 부모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하고. 대부분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사진에 와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의 생각은 어떠면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지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부모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충만.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능가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장로면, 또 안수집사하면, 권사라면 중자에 맞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생각이 좀 바꿔야 되잖아요. 중자가 돼도 똑같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은혜 충만. 은혜 속에 있어야 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상하지요? 나는 부족없는데 계속 믿음의 확신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도 와요. 진짜. 아, 하나님 하시면 되겠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럼 점점 내가 모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걱정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연히 여기서 오는 것이 감사돼요. 뭐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이 자체 생각이 감사된 겁니다. 뭐 잘 되고 그런 게 감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맞더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걔를 좋아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 말씀했잖아요. 이 문제가 전부 다 초대교회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헬라파라서 그러냐? 그러면서 원망이거든요. 그 하찮은 먹는 거 가지고 말이야. 구제하는 거. 이게 작은 것부터 시작되거든, 항상. 그래서 늘 은혜 충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권능 충만이요.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든 문제가 안 됐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면 마스타키라는 게 있어요. 마스타키. 그 이제 프론트에 있는 그 직원들만 가지고 있죠. 갑자기 넣어놓고 지금 호텔은 이제 그 문을 닫혀본 자동으로 딱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없이 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잠가졌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금방 와서 뭐 하나 가지고 그냥 열잖아요. 어떤 분도 다 이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중자들은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해답이 되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더 확대시키고 더 문제를 가지고 더 문제되게 만들었지만 상관없어요. 해답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영의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7 중직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이 사람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뭐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할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이 왔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왜 내가 부모님의 자녀입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부모는 아니야 해도 유전자 검사해 말잖아요. 자식인지 아닌지.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유전자인 생명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당시에 보면 육의 사람이 있었어요. 육의 사람.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 영의 사람이 있었고 육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영의 사람은 누구냐?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육신으로 살아가. 예수 믿던 자면 상관없이 모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러면서 젖을 먹는다. 젖을 먹고 사는 아이. 이 정도 수준이요. 뭐 단단한 밥도 못 먹고 뭐 일반적인 밥은 못 먹고 그냥 젖만 먹는 저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어린아이 누군가 꼭 계속 돌봐줘야 돼. 안 돌봐주면 삐지고 울고 또 밥도 어떤 먹여줘야 돼.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 안에 완전한 창조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으로 살아가야지. 나 어린아이 같은 나를 버리고 완전한 그분을 따라가. 그것이 영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지금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바꿔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구원 받았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구원 받다 할지라도 불신자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것으로 사단 못 이겨요. 그것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너 권능 받고 얼마나 큰 권능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면 제일 이것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 생활로 딱 잡혀있으면요. 앉아있어도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 그래서 영안이 딱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 귀가 열리지.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귀가 열려야 돼. 영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저 어린애한테 무슨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저는 지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면 따라오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불행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거든. 마음문이 열려야 되거든. 이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 그러면서 중직자였고.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안 나왔지만 다음 나오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스데반을 붙잡고 막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데 감히 당할 자가 없더라. 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 말하는 줄 아니잖아요. 분명히 당할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0절에. 이게 놀라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 이게 바꾸면 말하면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 세상에서 갖지 못한 영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 성령에서 나타나는 증거, 영권. 이거 가지고 있어야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걸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이 직장과 이 하는 일에 맞는 지혜로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는 것도 아니죠. 생각 바꾸면 될 텐데.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기도도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시작하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래서 이 단순히 영을 받았지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거든. 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 말이거든. 충만이라면 무슨 말이요? 내 안에 가득 찼단 말이잖아요. 가득 찬 것을 말하죠.
전에 저기 시청 밑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밑에 가면 충만식당이 있어요. 충만식당. 그래서 어떻게 충만식당이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란 말 들었는가 봐. 그래서 이름을 충만식당이야. 그럼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만 지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실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래 좀 죄송합니다만 가끔 기독교인들, 교인들 식당에 보면 성경 구절이 막 붙어 있잖아요. 가기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죠. 제가 현재까지 가본 곳 중에 한 군데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런 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더 지저분하고 더 맛도 없고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아까 뭐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합니까? 아무리 붙이면 소용없어요.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렇게 아무리 붙여도 안 돼. 성경 말씀은 좋아서 붙여놨지만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다. 거꾸로 되고 시작은 거창하 있으나 나중은 미아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책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때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는 이제 1시간 좀 길면 1시간 5분 내지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짧은 시간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생각이 안 바꿔지면요. 마음이 안 바꿔지면 백날에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생각이 그 생각인데. 젊은 사람도 좀 노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노인도 젊은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저기 사는 거예요. 노인도. 근데 젊은 사람이 자꾸 노인 생각하면 그 삶이 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이 모든 것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생각이 마음대로 내가 결단한다고 바꿔지면 좋은데 그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작심했는데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또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 율법, 신비주의, 잘못된 생각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달라면 컵을 준비하자 물그릇을 준비하지 아무것도 없이 물 달라 해버리면 우선 목에 입에다가 부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가 갈급한 것은 못 채우잖아요.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내가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요. 문제인데 분명히 문제는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찾아서 그러지.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해답 없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큰 문제 있었는데 문제는 놔두고 해답을 찾다고 말해요. 해답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늘 체험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았다. 그리고 해답은 기도 중에 나옵니다. 그래 기도. 이 세 곳에서 해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말씀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주관하신 분, 문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불신자는 축복할 수가 없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냥 늘 우리가 확인해야 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자식들은 오해하지만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오해하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 후에 이때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이야기요. 이런 사람을 중자로 세웠어요. 중자는 이렇게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해답을 주고 해답의 삶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직자예요. 중자부터 해답 넣지 말고 맨 문제 속에 있으면 그건 중직자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를 다시 말하면 해답을 가진 자들을 중자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물론 저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